신앙 속에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나훔서를 통해서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 수도가 니느웨였는데, 그 니느웨의 그 강대국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지금 이 시대의 그 강대국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한 달 동안 하박국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정리되고 기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서가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박국의 호소,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고 여호와의 응답, 그리고 3장은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하는 그런 한 달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구원다움으로 중요한 게 기도죠. 구원은 어떻게 보면 단회적으로 한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으로 연결되는 거고, 우리가 제대로 실제 삶에 누려야 될 부분이 기도지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바르게 좀 이해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목을 기도에 대하여. 그러면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란 복음 누림이다. 여러분, 복음 누림 왜 하는지 아세요?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 누림과 성령의 역사 누림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실제 삶에 적용될 때 답을 얻게 되는 거, 그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응답. 그래서 그 응답을, 그래서 삶에 또 일에,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역이나 미래나 인생에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적용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적용시키는 시간이 고백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고백 선포를 하면 적용되어서 체험되는 걸 응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이름 속에 구원이 들어있고 기도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로마서 10장 13절이고 사도행전 2장 21절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자녀의 축복 가운데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만 부르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름에 대해서 세 요절을 한번 좀 묵상해 놓으시면 좋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가 나를 보존하고 지키셨나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오해되어 있는데, 여러분 뭘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시간을 들이고 그런다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으로, 기도응답의 이름으로 주신 그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힘들다,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러면 그 이름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 기도할 때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드렸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는 말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이 임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그 이름 속에 천국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고, 뱀을 집어 올리며,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뱀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뱀은 상징적으로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 마귀를 결박한다, 그런 뜻이 들어있고, 그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말 들어도 영향 안 받아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 말에 영향 받는 분 있으면 아직 복음을 안 누려서 그래요. 복음 누리시면 뭐 그 사람 말, 그 사람이 거칠다, 그 사람 그 말 입만 더러운 거지 뭐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에도 여러분 영향을 안 받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영적 문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특별히 14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집에 아들이 자꾸 이게 귀신이 역사를 해갖고 불구덩이에 막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 친구를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있으면 그 친구 나을 텐데 왜 이렇게 믿질 못하느냐, 그런 내용이. 그래서 거기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게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를? 그 이름을 믿으면 어떤 병도, 영적인 병도, 정신적인 질병도, 모든 육신의 불치병까지 다 치유되는 능력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은 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29절에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 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영적 과학이라고 그래요.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최고의 그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조금 넓게 보면 5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쭉 보면 특별히 8절 9절에 그 9절이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응답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오늘 여러분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니꼬로 복음 누립니다.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기도 응답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축해서 여러분 주보에 세 요절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세 가지 축복 줬죠.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에 하지 못하는 권세, 천국 열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거는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천국 열쇠, 천국 쇠대, 천국 키 사용을 안 해요. 주머니 넣고만 다녀. 옆에 차고만 다녀.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뒤에 말이 그 말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거는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용을 해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사용 안 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천국 열쇠, 말 그대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사용 안 하면 천국이 안 일어나요. 그럼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일의 천국, 모든 만남 속에 천국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사용을 하셔야 돼요. 천국 열쇠 꼭 기억하세요. 사용하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를 믿었을 때 준 축복이에요.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에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니.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니까. 근데 사용을 안 해.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만 다닌다니까. 사용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천국 열쇠를 마스터 키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마스터 키라는 건 뭐예요? 어디든지 열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어떤 문제든지 열린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열쇠는 쓰지 않고 왜 응답이 없지? 왜 해결이 안 되지? 맨날 그러고 있다니까. 그 열쇠만 사용하면 되는데 그 열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아까 서론에 좀 내 이름에 대한 강조를 드렸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거 없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에 대한 오해를 다 풀고 가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정성을 들여야지. 우스갯소리로 무당들은 기도하려면 목욕 재배합니다. 여러분 눈곱만 떼고 새벽기도 나오잖아. 그래도 응답해.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습 보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정성을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열심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13절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 부르는 걸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니까.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름 부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나 더 정리한다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기도 무엇이든지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내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데 여기에는 조금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죠? 성경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실제 되려면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 누림 가운데 그 말씀이 이렇게 적용될 때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언제 어디서나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느껴질 때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왜냐? 마스터 키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경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흐름이 복음이요. 그 복음의 흐름을 제대로 가져야 말씀이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누림 안 하고 있으면 말씀이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구원받았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랬는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을 잡아야 그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복음으로 이해되어서 잡을 때 능력이 된다. 말씀 한 단어, 한 요절.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문제와 답 그릴 때 항상 그 십자가에다 써붙이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게 해야 다 이뤘다가 실제되는 거예요. 내가 막 다 이루었어, 다 끝냈어 소리 지르고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왜 다 끝났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그렇게 돼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 그 말. 실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요 세 요절 마태복음 10장 19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5장 7절을 여러분 오늘 언약으로 이렇게 잡고 인도받으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그 하박국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호소 그렇게 나와 있죠. 조금 더 구체적이게 얘기하면 기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뭘 기도했느냐?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성도들이 저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저렇게 사는데 왜 하나님 가만 놔둡니까? 그걸 가지고 탄식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중에 특별히 유다가 남유다거든요.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살아야 되는데 언약을 자꾸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안타까워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언약을 놓쳐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응답이 나왔죠. 그 응답이 5절부터 11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걱정하지 말어. 좀 있으면 내가 바벨론이 그들을 점령해 갖고 포로로 잡아갈 거야.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는, 나의 기도는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겠죠?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잘못되면 복음 누림을 왜 자꾸 강조하는지 아세요? 복음 누림이 안 되고 하는 기도는 잘못되면 육의 기도야. 내 어떤 소원, 내 바람, 내 어떤 그 기대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응답 오게 되면 자꾸 내가 뭐 육신적으로 바라봤으니까 육신적인 것만 채워지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유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적 증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 정말 안타까움으로 바라봤던 하박국의 그 안타까운 호소, 정말 유다가 저렇게 살아서 되겠냐 하는 거를 말씀했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면서 내가 정말 요즘에 복음 안에서 누림이 되고 있는지, 기도응답은 되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 보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눌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이번 한 달 동안,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예요. 구원은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는 여러분이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주님을 의지하는데 근데 뭘 의지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기도에 대한 거를 바르게 찾아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유다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다를 놓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지금 누구를 놓고 기도하느냐? 유다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다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다를 놓고 왜 저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저렇게 삽니까? 근데 왜 가만 놔두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그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냐? 유다가 어떻게 됐느냐?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죄악을 보게 되고 패악을 보게 되고 검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요? 여러분의 삶에 죄악이 있고 패역이 있고 검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논쟁이 일어나는 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응답 못 받아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나의 삶을 진단해 보세요.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 속에 있다면 그런 거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의 삶에 뭔가 자꾸 거기에 나온 것처럼 변론과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라면 뭔가 여러분이 누림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 안에서 응답받았냐면 그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응답을 찾아내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책망을 들으셔야 돼요. 왜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살고 있는가? 혹시 내 신앙과 내 기도가 나의 기준이고 육신의 기준이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되어지는 기도. 기도란 뭐라고요? 니꼬로 복음 누림. 간단하고 쉬워요. 복음 누림, 그리스도 누림, 예수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누림, 그 누림 속에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거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인격은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상처도 받고 스스로 열등감에도 빠지고 비교의식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복음 누리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그거 없어졌어요. 요즘엔 어느 누구하고도 갈등 없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는. 그래서 오늘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정말 검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상태를 바꾸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최고의 찬양을 드린 것 같아요. 평화, 평화로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라. 정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또 별 볼 일 없네. 기독교인이라도 뭐 별 볼 일 없네. 애래 더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떤 불이나 어려움 보면 더 앞서서 막 설쳐대고 더 앞서서 불평불만하고 더 앞서서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건 뭐냐면 못 누려서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상태를 복음의 상태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 상태는 뭐예요? 여러분 공부했죠? 육신 상태는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그게 육신 상태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그런 상태면 지금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상태는 뭐라고요? 그러나 완전히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수시로 우리도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그런 일에 늘 빠져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능력 가지고 그걸 고칠 수 있어야 돼요.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결론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자가 진단해 보세요. 내가 좀 여유가 있는가? 뭐 주변에 뭐 이런저런 일어나도 여러분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 응답 받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응답, 이 하박국 선지자의 호소, 탄식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느냐? 그 내용이 5절에서 11절입니다. 자, 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두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라. 6절에 너희가 내가 사납고 성국반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이죠. 갈대아 우르. 그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이고 그 나라가 지금 나라는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여러분 역사 속에 나오죠. 바벨론이 어떻게 했어요? 유다를 점령해서 성전을 다 불태우고 이 히스기야 왕을 완전 쇠고랑 채워서 데려갔죠. 눈 빼고 데려가고 그 후손들을 포로로 잡아갔죠.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서 70년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음을 못 누리면 결국은 기도응답 못 받으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자꾸 강한 자에게, 불신자에게, 세상에게 다 뺏기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가 노예, 포로, 속국되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향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와 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런 강대국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죠. 그래서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야. 여러분 불신자들의 힘은 뭐예요? 권력이 힘이고 명예가 힘이고 돈이 힘이고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없으면 그 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자꾸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또 포로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모든 억눌림 속에서 자유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어떤 사람에게 어떤 힘에게 어떤 권력에게 눌림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응답을 우리에게 줬는데 복음 가진 자의 응답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그 응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 자동문입니다. 뭐 특별히 여러분이 훌륭하고 지식을 많이 쌓고 명예를 얻고 권세 있어야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언약만 분명하면 응답은 옵니다. 언약만 분명한데 언약이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언약이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준 능력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역사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메시지 할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자신의 연약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인간관계 전혀 문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여러분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설명하잖아요.
초대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 믿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 걸리면 감옥 가요. 감옥으로 잡아간다니까. 예수 전하다가 들키면 돌로 쳐서 죽여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하는데도 많은 지장을 받아. 저 사람 그 초대교인이야,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물건 사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실생활 속에서도 아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숨어서 모였어. 그래서 손바닥에다가 이쿠두스라고 썼어요. 이쿠두스라고 물고기 표시를 써가지고 그걸 보면 그걸 갖고 눈짓해갖고 저녁에 모여서 집에서 모였어요. 근데 집에서 모이는 것도 어려워. 그래서 나중에 카타콤,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초대교회 그 시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전혀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사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어떤 사람과 소통이 잘 안 되고 뭐 대화가 잘 안 되고 혹시 이런 분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걸리는 거 없어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2장 1절에서 4절 중에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시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바벨탑 사건 나오죠. 그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같이 높여보자. 그럴 때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린 내용이 나오죠. 그게 창세기 11장 7절에 나와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때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근데 한 번 통일된 때가 있어요. 요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 성령 역사할 때 이들의 언어를 통해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언어 공부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런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통하는 그런 은혜들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구와 소통 못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 안에서 인도받으면요 누구하고도 소통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눈으로 상대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대가 내가 상대를 어떻게 보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대화가 되는 건 뭐냐면 상대가 나를 읽습니다. 여러분이 숨길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에게서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도문이 열렸는데 15개 나라 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그 15개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이렇게 자기 나라 방언으로 다 들리게 되는, 자기 언어로 다 들리게 됐다가 5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란 뜻은 무식쟁이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 사람들이 그냥 뭐 특별한 공부를 하고 뭐 대학원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부, 뭐 세리들, 이런 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의 언어들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기들의 말로 다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다 소통되는 그런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15개 나라 사람인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각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기들의 언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언약 잡고 인도받을 때 성령의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력이라 그러잖아요. 영력, 재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오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서 전도문이 열려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전도문이 열려서 증거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집니다.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되라.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되리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현장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원주에, 강원도에, 민족에, 세계에, 전세 237 나라 5천 종족에 말씀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증거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말씀 성취,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들어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게 14절에서 18절이에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 말은 미래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앞날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이 뭐냐면 미래를 보고 사는, 앞날을 보고 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고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지금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 놓고 여러분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하여, 기도란 뭐라고요? 복음 누림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한 단어만 드릴게요. 한 단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뭐냐? 여러분 뭔가 기도 그러면 기도문 작성하고 싶죠?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 여러분 나눈 카드입니다. 그 카드가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물론 뭐 다른 기도문 한 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여러분 최고의 기도문부터 내 거로 한 다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최고의 기도문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기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복음이 누려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가 오해되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답을 가지고 기도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가 최고의 기도문인 것을 믿습니다.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으로 알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